네,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7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는데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70년에 로마 지도장군의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당할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는데요.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한국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니 온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안타까움에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들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기 앞에 영원히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제목을 하나님의 눈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눈물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이 결국 당해야 될 영원한 멸망 앞에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눈물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눈물로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중에 하나가 변화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드렸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예수님처럼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됨을 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기도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으로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멸망으로 가는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이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면서 예수님처럼 눈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산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